말씀 봅니다. 느헤미야서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26절입니다.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살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양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즉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서 이제 제3사 느헤미야와 함께 귀국한 자들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정규력으로 1월 24일 날 그들이 회개 기도를 하고 또 모여서 성회로 지금 있을 때 느헤미야가 오늘 그 장면을 그리면서 기록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흐름, 성경을 단락단락 이렇게 주일마다 설교를 들을 때 교회 가면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하고 다음 주에 누가복음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저기 또 고린도 갔다 오고 또 에베소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또 저기 구약에 가서 또 창세기네 집에도 놀러가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성경의 흐름이 끊어져. 그러니까 주제적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그냥 축복이면 그 복에 대한 것만 자꾸 찾게 되어지고 또 회개라고 하니까 그 회개에 대한 것만 찾게 되고 성경의 흐름과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기가 힘들어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강의하고 있죠. 이 짧은 느헤미야서라 할지라도 이 느헤미야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도요,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전부 다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 흐름들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9장을 하고 있는데 9장의 앞부분에서부터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게 하였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한 다음, 그들이 지금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모이게 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회, 부흥성회를 막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부흥성회죠. 예루살렘에 지금 거주하는 분들이 너무 적으니까 그들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봐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낭독해요? 토라를 에스라가 통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이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서가 있죠. 그쵸? 그러면 에스라도 그걸 기록하면서 에스라 본인의 것도 기록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느헤미야는 누가? 에스라가 성경을 통독해주고 있다. 왜? 그는 제사장이니까. 우리 성경에서 서기관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제사장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시대를 말한다면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죠. 선지. 아는 자다 아닌가요? 그래서 그가 그 토라를 낭독해 줄 때 백성들이 그걸 듣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지. 그들에게 회개의 통곡이 일어날 때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회상하면서 시기적으로 딱 그날에 기록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잖아요.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여 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냐면요. 보통 우리는 그래요. 그는 선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능통한 사람이다. 그렇죠?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잘 알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에스라는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판단하기보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이 구상을 쭉 기록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느헤미야서 9장을 기록한 이 느헤미야가 9장 안에 창세기에서부터 느헤미야 본인이 기록할 때까지면 언제까지예요? 느헤미야서가 언제가 어디에 속해요? 주전 444년이면요 제일 성경으로 말하면 맨 뒤에요. 그 다음 그 사이에 500년 암흑기가 있기 때문에 구약으로 말하면 맨 뒤에요. 그걸 우리는 무엇으로 또 알아야 되냐면요, 느헤미야는요 이 9장 전체 안에 1절에서부터 쫙 시작할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기를 시작하여 쫙 하면서 무엇을? 성경을 지금 첫 시작을 훑어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쫙 훑어가면서 지난주에까지는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기록한 것은 우리 지금 성경으로 말하면 어디까지 왔어요? 창출, 레민, 신, 모세오경을 지나서 두 번째 어디예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입성되어질 때까지만 해도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설교 가운데서 한 것이 바로 그 여호수아까지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26절 저희가 오히려 순정치 아니하고, 여기에서부터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면 우리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뒤에 어디예요? 사사기. 지금 여기서부터는요 사사기를 그리고 있어. 느헤미야는요 이걸 기록하면서 쫙 성경 전체의 흐름을 지금 쫙 보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 9장 안에서 성경의 구약 성경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냥 성경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9장이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이기 때문에 설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망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무엇이에요? 안광이 넓어야 돼. 어떻게? 성경의 흐름을 뭐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품고 소망을 이루는 교회라는 우리 소망의 교회.
제가 항상 그래서 말씀드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 안에서 본문으로 가지고 그 짧은 본문 안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이 나의 영적 양식입니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요,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이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삶을 나에게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교훈이 있다 이거다니요. 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고 지금 쭉 어디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9장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에 그의 대적의 손에다 붙여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또 대적의 손에다 붙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평강을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줘요. 그리고 또 편안해지니까 또 뭐해요? 또 하나님을 등 뒤에 배신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요, 우리 성경을 아까 읽어드릴 때 잘 봐요. 앞에서는 그들이 패역하였을 때 대적이 손에다가 붙였어요. 대적. 다시 말하면 그들과 대항하는 사람이죠, 대적이면.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는요, 무엇이는 게 그들이 대적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어요? 이제는 이방 나라들이에요. 처음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에 불과해요. 사사기에서처럼요, 대적하니까 그들의 원수라고 대적자들에게 다 붙였다, 또 다시 패줬다. 그런데 시간이 오라고 그들이 점점 뭐예요? 배은낭덕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하냐면요, 이제는 어디에다 붙이냐면요, 이방 나라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이 시작되기 전까지 구약 시대에 그 땅을 통치하고 있던 자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 나라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지금 제3차 포로까지 끝나면서 이방 나라라고 할 때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이방 나라, 바로 이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흐름을 보면 사사시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은 계속 패역했다, 또 얻어맞으면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래서 사사기를 지난 다음부터 이제는 누가 올라와요? 이제는 사울이 왕이 되는 왕정 시대가 시작돼요. 그래서 왕이 되었다가 또 왕이 부패해지고 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또 두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기록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기록하는 가운데 앞부분에서는 대적자들을 말하고 뒷부분에서는 이방 나라들을 말하면서 앞부분에서는 작은 하나하나의 싸움에 대하여 말하고 뒷부분에 들어와서는 큰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디까지 왔어요? 열왕기. 우리 성경이 말하면 역대기와 열왕기까지 거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오고 있어요? 이제는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지나서 소선지서. 그리고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쫙 기록한 걸 보면 느헤미야서가 주전 440년이라 4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구약에서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지금 성경의 구약, 그때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구약이면 전체잖아요. 신약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다? 총독이면서도 불구하고요, 말씀에 능통한 자다 이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느헤미야서 짧은 13장이 불과한 책이라고 하지만은 이 가운데 느헤미야가 기록할 때는요, 정말 그 느헤미야를 우리는요 볼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눈에 보여져야 돼. 이 9장이라는 이 짧고 짧은 가운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기록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쫙 어디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오고 있어요? 주전 400년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 이 느헤미야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설교한 것과 다 똑같아요. 강의해요.
그 말씀을 쫙 읽고요. 이것을 지적하고 이 지적한 것을 또 의역해갖고 쫙 풀어보면요. 한편에 정말로 은혜스러운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거예요.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구상은 성경 전체를 보는 관통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른 곳에 가서 배우기는 힘들죠. 우리 소망의 교회에 와서만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목사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걸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라도 꼭 붙여서 해줘야 된다. 그냥 오늘 못한다고 또 연동당 30분 설교 끝! 다음 주에 또 다른 것 하고 이러면 문맥이 끊어져. 제가 말씀드렸죠. 구상의 문맥이 끊어앉히고 성경의 문맥이 끊어앉히려고 하면요. 이 말씀의 흐름이 딱 눈에 보여요. 와, 느헤미야서 9장만 보았더니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구속사가 들어있구나. 창세기에서부터 쫙 그 말라기서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 기록하였구나. 얼마나 멋있어요. 이 하나만 깨달아도요, 오늘 주일 예배에 여러분은 성공한 여러분이다 이거예요. 느헤미야서 9장을 보면서 뭘 깨달았다? 우와, 첫째, 느헤미야도 성경에 능통하신 사람이다. 선지자 에스라만 성경에 능통하여갖고 그들에게 읽어줬을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기록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는 이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였다? 느헤미야도 말씀에 능통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9장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였다? 성경 전체를 개관하였다. 그 안에 있는 구속사에 대하여 쫙 기록하는데 얼마나 말씀 가운데 깊이 있는 뜻과 깊이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였는지요. 이 16절부터 31절 말씀 가운데서 이것만 다 직역하고 의역하여 보아도요, 구약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요 들을 수 있다. 26절입니다.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들에게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크게 경록해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등 뒤로 돌리고, 다시 말하면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을 뭐 간직하고 살아가도 모르겠는데 그것을 버렸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들이 패역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지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요, 사사시대에 대한 걸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요, 자기 소견에 따라서 옳은데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여서 그대로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사사시대 예, 뒤에 가면서 왕정시대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까지 끝나는 그때까지도 불순종하였던 그 역사를 기록하는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뭘 해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안에 있던 성들과 집들과 너희들이 먹고 마실 또 그 안에 있는 과수원들,
출애굽기에서 12정탐꾼이 갔을 때 보면서 그들의 땅은 정말 좋더라, 그들의 성은 정말 경건하더라, 그들의 과원들은 너무나 좋았다. 우리 어린이 동화에서 나오는 것 있죠. 정탐꾼을 갔다 돌아오는 그들이 어깨에다 뭘 메고 돌아와요? 그것도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오는 거, 그림 얼마나 멋있어요. 포도가 그렇게 크고 알이 굵고 나무가 좋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강을 누리게 되죠. 편안해졌다 이 아니에요. 편안해지니까 그들이 이제는 또 다시 배부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다리가 쭉 뻗어지니까 그 다음 또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먹기 시작. 망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니까 그들이 또다시 배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또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뭐 하겠다고요? 부르시고 크게 긍휼을 발하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이제는 어디를 가고 있어요? 슬슬 사사시대 끝맛을 가고 있어요. 그렇게 구원하는 자들을 보내주는데 그 구원자들까지도 죽인다 이거 아니에요. 해역을 일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르짖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고요? 다시금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해요? 다시 한번 돌아서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본인은 말을 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데 집에만 가면 다리가 쭉 뻗어지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이거 아니에요. 28절에서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먹고 살찌고 먹고 평안하고 잠자리가 따뜻해지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입니다.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우리 성경에 제어를 받게 하시다. 오늘 어디다 썼죠? 봐요. 제어를 받는다면 일하다라는 말인데 일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짓밟히다 이거예요. 그래 의역해서 쉽게 번역한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또 원수들에게 그들이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죠. 포로로 되고 살해당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제어를 받게 하시다라고 썼어요. 짓밟히고 또 타인들에게 지배당할 때를 말씀하고 여기를 보면서 우리는 다윗 시대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거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런 것까지 깊이를 볼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머리에 설교만 들으면요, 축복이라고 하면 그 축복으로 끝나.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한 주간 동안은 은혜가 돼요. 그런데 한 달 동안은 은혜가 안 돼. 1년 동안은 은혜가 안 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금방 다 잊어지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 여러분들이 소망의 교회 나오셔서 듣는 이 말씀을 들을 때면 이 말씀은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2026년도를 단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만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지. 그냥 오늘 성경 설교 한 절을 듣고 그 안에서 무언가의 축복의 한 단락만을 얻으려고 하면요, 무엇이 생기냐면 시간이 지나고 힘들 때는요 회의하게 돼. 다시 말하면 내가 그거 맞나? 교회 다니는 게 맞나? 왜 내가 교회 나가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얼굴 보러 교회 나가고 있나? 아니에요. 오늘같이 아무리 아이고 나는 아무 집사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가. 아우 목사님 설교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해서 못 나가겠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깊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짧은 몇 절의 말씀 안에서도요 정말 구약 성경의 흐름을 볼 수 있고 우리에게다 줄 수 있는 일련의 비전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사실. 저희가 돌이켜서 죽게 부르시네. 또 그들은 얻어 터지고 질밥히니까 또 부르짖어요. 하늘에서 그때 하나님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쓰면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셨다. 여러 번 긍휼을 베풀사. 우리 성경에서 여러 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제는 이 여러 번이라는 것보다도요 뭐예요? 엄청 길게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구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우리 성경에서는 건져내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건져냈다는 건 뭐냐? 물에 빠지면 건져주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 이 낚시하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구해주는 것도 맞지만은요, 원래는 벗겨주다. 쉽게 말하면 빼앗다라는 거예요. 자, 어떨 때 빼앗아요? 내 걸 만들기 위해서 빼앗다라는 것도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긍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절대 대적의 손에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짓밟히고 있을 때 그들을 짓밟히면서 확 당겨서 건져오는 거. 그걸 다시 빼앗아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기록할 때. 자, 4페이지. 29절입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였으나 여기에서부터는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것들을 짚고 넘어가야만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돼요. 다시 말하면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경계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우드라는 뜻이요. 이 경계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하나님 우리 경계라고 할 때는 뭐래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계선 두려고 할 때 이럴 때 가네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경계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우드라는 거는요. 원래 반복하여서 계속 그들에게다 무엇을 하고 있어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반복하여서 말해 주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잘못되어진 거야. 부모들 그러죠. 그리고 내일 갔더니 또 그래요. 그러면 야, 썩을 놈, 죽을 놈.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앞 18절에 여러 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반복하여 그들이 틀리면 또 바르게 가르쳐주고 또 틀리면 또 가르쳐주고 계속 하나님은 또 가르쳐줬다. 상처를 주었다. 상처를 싸매었다. 우리 찬송가들 복음서가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아프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아프게 하다가 또 싸매주시는 분도 하나님.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경계하다라는 것이 우드라는 건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해 준다 이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29절 앞부분입니다. 율법을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은 뭐예요? 지난주에 율법은 토라라고. 토라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주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어서 돌아오게 만들려고, 바르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려고 율법을 아니라고, 우리말을 쉽게 말해요. 그래서 뭐예요?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복종하게 회복되어지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자꾸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순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우리 성경을 보면요, 그냥 흰종이에 까만 글씨 써갖고 사람들은 다 그줄로 붙여 읽는데 여기에 성경에다가 쫙 금을 써대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여기가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우리 성경에서 글로만 썼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여기를 많이 풀어줘야 될 부분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쑥쑥 지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딱 제가 말씀드리니까 나머지는 아래에서 볼 건데, 재밌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 계명이라고 앞에서는 뭘 하냐면 주의 율법을 복종, 슈브랑 주의 가르침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사단의 가르침, 사단한테 짓밟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슈브를 만들어주죠. 복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뭘 한다고요? 사람이 준행, 맨 아래 페이지, 4페이지 맨 아래쪽이에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다시 말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요, 주의 무엇이라고요? 계명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명령이요, 명령. 이 미tzva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가르침을 우리는 무엇으로 들어야 되냐면요, 명령으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사람이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 계명이라는 것이 미tzva인데, 이 미tzva라는 말 우리는 지금 구상 앞부분에서도 미tzva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 명령을 들으라. 근데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냐면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가운데서 나오는 건데, 16절에서 제가 원어를 성경으로 넣었죠. 바로 거기서 제일 앞에 있는 명령이에요. 명하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명하려기 짜와라는 거야, 짜와. 명령 아니요, 명하여 할 때 짜와라는 것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러므로 무엇을 기록할 때 썼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각종 실과는 의미로 내게 먹되라고 했어요. 여기를 풀고 오늘 마칠게요. 여기에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5페이지면 우리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지금 말하면 교회, 아담으로 하여금 뭘 하라고요? 이 교회를 다스리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한다 뭐라고요? 말하는 것인데, 우리 쓰고 있는 이
명령인데 이 명령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 미tzva라는 것이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온다고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나와요.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어떻게 하라? 의미로 먹되. 여기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 한다고요? 죽는다. 창세기 16절, 2장 16절과 17절에 썼죠. 거기 봐요. 이 먹다라는 게 악하라는 말인데 우리 성경에서 16절에서 의미로 먹되라는 것이에요. 아컬, 터켈이라는 말이에요. 둘 다 398 번호로만 398 둘 다 이게 아컬이에요. 먹다 이런 뜻이에요.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알고 넘어가요. 의미로 먹었다 했죠? 의미로 먹었다 했어. 그 다음 17절에 걸 먼저 짚고 넘어가야 알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면요, 너희들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뭐 한다고요? 정녕 죽는다고 했어요. 정녕 죽는다라고 할 때 이 4191가 무엇냐면요, 무트라는, 죽다라는 이 무트에서 나온 건데 모터 타무트라는 말을 정녕 죽다라고 번역하는데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짚고 넘어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위에 26절 갈게요. 중간에 뭐라고 써서 이 아컬 토켈은 부정사와 2인칭 미완료의 결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의미로라는 것은요 부정사예요. 그리고 뒤에 것이 무엇이냐면요 2인칭 미완료예요. 무엇이? 토켈이라는 것이 아컬 토켈이라는 그러니까 무엇이라면요 먹다 이런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의미로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로 먹으라니까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짚고 넘어가자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 뭐라고 썼다고요? 죽는다는 건 무트는요 모트 타무트라는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아래서 정령 죽는다라는 뜻은요 꼭 죽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16절에서는 똑같은 먹다라는 이 아칼을 아컬 토켈이라고 할 때는요 그걸 왜 의미라고 썼냐 이거예요. 의미라고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될 게 그거야. 뭐라고요? 부정사와 2인칭 미완료를 같은 단어를 두 개를 딱 같이 쓸 때는요 동사의 절대형 부정사에 이어서 미완료형이 나오는 것은요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뭘 말하냐면요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먹다라는 거는요 꼭 먹으라 이거예요. 강조법이에요. 그리고 17절에서도요 이 무트라는 죽다라는 두 단어를요 모트 타무트라는 두 단어를 같이 썼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16절과 17절은요 문법으로는 같이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뭘 하였어요? 의미로 하고 밑에서는 정령이라고 바꿨었어. 그러니까 우리 이 구원론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해서 구원해서 의미로 먹다라니까 우리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었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자유의지를 주었대. 그 다음 아닐 것은 정령 죽는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꼭 죽을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여기까지밖에 뭘 안 하고 있어요? 번역을 안 하고 있는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번역해 줄게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 줄게요. 그것이 더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16절에서 그렇게 쓰면 이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우리 성경에서 봐요. 원어를 썼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였다 그 사람에게 가라사대 각종 실과라고 썼죠. 우리 성경에서 실과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과라는 건 열매라는 뜻인데 성경에는 이것이 원어에는요 실과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각종 실과라고 썼죠. 26절 밑에니까 그것이 컬 원어에서의 컬 그래서 컬이라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알죠? 모두라는 뜻이에요. 모두. 그러니까 실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모두, 그러니까 나무들이 많죠. 그 많은 나무인데 그 각각 나무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무가 엄청 많은데 그 안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 말해요. 또 각종 또 다른 나무도 있다 이거예요. 그 다른 나무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나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서는요, 원래 너희는 생명나무의 것을 먹어라. 선과 악을 알게서는 저 나무의 걸 먹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요, 16절에서 의미로 먹되, 그리고 17절에서 선과 악의 나무는요, 정령 죽는다.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데, 그러면 16절에서 그 가운데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가 동산에 모두 나무의 실과라는 뜻은 원래 성경에 없어요. 과일이나 열매라는 뜻도 없고, 성경에 쓰고 있는 이 나무라는 것이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나무라는 단어가 원어에서 보면요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면 원뜻은요 옛날에 자 쉽게 말해줄게요. 우리 지금은 흰 종이에 이렇게 글렀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신약에 온 다음부터 두루마리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라는 것도 가수피에다가 글 쓰잖아요. 그래도 휴대하기가 좋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를 배우면 그 두루마리 있기 전에는 어디에다 기록했어요? 성경을? 나무를 이렇게 쫙 올인해갖고 나무에다 글을 쓰고 나무에다 글을 써갖고 나무를 갖고 다녀. 이렇게 나무 묶음을 갖고 다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라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기록한 나무의 묶음이에요. 그 두루마리죠. 옛날처럼 말하면.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기록한 나무들이 그 동산 안에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걸 기록하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도 있고 저런 자료도 있고 이런 성경에 여러 가지 안에 있는데 그들이 뭘 먹었다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두루마리를 먹었다 이거예요. 신약에 와서 계시록까지 가면 원래는 뭘 먹으라고요? 16절에서 말한 것은요, 각종 실과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 다시 말하면 무엇으로 되어진 거? 생명을 주는 나무를 먹어야 돼. 생명을 주는 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16절에서 의미로 먹되가 아니라고요? 같은 단어를 두 번 연속 쓸 때는 무엇이라고요? 강조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16절도 뭐라고 번역되냐면 의미로 먹되가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무엇을 반드시 먹으라고? 생명나무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다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위에 거가 같이 대립해서 쓰면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요? 반드시 먹어야 돼. 그리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뭐하다? 죽는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16절에서요 의미로 먹는다라고 써니까 무엇이에요? 교리적으로 계속 틀리게 나온 거야. 틀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말 맞춤하고 짜집기를 만들고 또 틀리면 짜집기 만들고 짜집기 맨 짜집기만 나오다 보니까 무엇이 안 되어져요?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16절에서처럼요 반드시 먹으라. 생명나무는 반드시 먹으라고 하는데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16절에 맨 앞에 명하였다라고 했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계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십계명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10가지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은 그 뜻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이 2장 16절에서 뭐예요? 이 짜가예요.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명했다.
반드시 죽는 것도 하나님이 명한 거예요. 십계명보다도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이 십계명을 쫙 줄여서 뭘 만들었어요? 이계명. 두 가지죠.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생명나무를 먹냐, 죽는 나무, 선악과를 먹냐라는 거,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는 자예요. 우리 성경에서 그 안에 뭔가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말해주는데, 열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나무에, 열매라는 단어가 없어요. 생명을 주는 나무를 먹으라.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걸 네가 먼저 먹었다 해서 네가 선과 악을 네가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는 것이 아니다. 선과 악을 먹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마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뒤에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야 그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런데 이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었다고요? 지식의 나무를 먹었다. 우리 성경에서 17절에서 나오는 것 봐요. 17절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성경에서 선악을 알게 하다라고 했죠. 우리 성경에서 17절에서 알다. 이 알다라는 뜻이요. 아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서는 이렇게 지식이라는 단어예요. 지식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다 이거예요. 지식의 나무. 아까 그래서 제가 내용하게 말씀드렸죠. 나무에다가 불로 쓴 것처럼 그 지식의 나무야. 이런 두루마리를 그걸 그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었다 이거 아니에요. 읽어야 될 생명이 말씀되는 것을 읽어야 되는데 세상 지식을 읽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현혹되어져 버린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무엇이에요?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를 먹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의미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으라고요? 반드시 먹으라고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소망의 교회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성령의 흐름에 대해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단단한 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이나 먹고 엄마 젖 먹는 여러분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고 단단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1년 동안 창수가 터져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오나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그런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성장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단단한 음식으로 되어지는 자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